저는 원래는 항상 저희 보고 듣고 사역 그게 있는데 그대로 준비를 했고 너무 뭔가 많아가지고 정리가 안 됐지만 그래도 제가 받은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뭔가 유혹을 좀 많이 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듣게 하신 거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를 듣게 하셨고, 사역은 자족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저의 의지와는 다르고 생각과는 다르게 뭔가 유혹적인 것들이 좀 많이 다가올 때가 좀 많았던 올 한 해 같았어요. 회사 일을 하면서 이제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고 하면서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이런 일 저런 일 해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들도 해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 안에 욕심이 올라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제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저 교회 더 헌금도 많이 하고요, 선교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저는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깊은 속으로는 조금 더 뭔가 내가 누릴 게 없을까? 지금은 조금 타이트한데 조금 더 벌면 나한테 조금 더 쓸 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유혹적인 부분들이 계속 부딪히는 시간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루 이틀을 막 마음고생을 했거든요. 막 흔들리고 하는 마음들에. 근데 다시금 그 마음을 잡을 수 있는 힘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면은 제가 청소년부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을 펴서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자족하려고 많이 굉장히 저 스스로도 애썼고, 하나님이 주어주신 거에 대해 만족하고, 주어주신 우리 아이들 시온이나 하나에 만족하고, 그리고 이제 기쁨이는 과분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아니 이거 너무 과한데요 하지만 그걸 또 이제 자족하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좀 많이 들었고, 뭐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뭐든 다 계속 부족하다고 좀 많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족해라, 거기에 이제 만족해라, 그런 말씀도 주시지만 저 스스로도 뭔가 더 욕심내고 하지 않기 위해서 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제 욕심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서 지금의 주어진 삶에서 많이 자족하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느님은 저에게 온유가 잘하는 것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일합시다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그동안의 은혜는 감사했습니다. 온유가 태어나서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진짜 가장 큰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평범한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쓰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감사하게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온유가 태어나고 이렇게 누워 있다가 어느새 앉기도 하고 기고 지금 뭐 잡고 이렇게 일어서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는 이 과정이 너무나 저한테는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 그 CJ 법인장 하시는 임원분이랑 저랑 미팅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일하느라고 일주일에 애기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볼 때가 많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자기를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이제 일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종종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온유랑 이렇게 저희랑 같이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내 삶에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진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고요. 그리고 온 가족들이 온유가 저희 집안에서 온유가 그러니까 손자로는 이제 첫째거든요. 저희 친가도 외가도.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지연 집사님의 가족에서도 많이 받고 또 교회에서도 사랑 많이 받는데 나도 저렇게 컸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름 성령학교 준비할 때 내가 지금까지 온 게 많은 선생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진짜 안 보이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구나를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저를 옆에서 봐주고 해주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저한테 뭐 칭찬 한마디라도 해주셨던 그분들이 감사하다는 교회 안에서 감사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나도 이제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애들 보면서 한 번이라도 더 칭찬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짧게 하자면은 제가 원래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보람집사님, 태안집사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시간을 저는 딱 맞춰와야 되고 뭐야 아버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제는 보람집사님이 뭐 해도 다 이해가 되고 이제 보람집사님 뭘 다 해도 돼. 뭐 해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마음이 제 안에 이제 들면서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니면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구나 생각이 들면서 제가 태안집사님이 가끔 막 안 오고 그래도 이해가 되고 내가 더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 그래도 살짝 높여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함께 일합시다라는 음성은 이제 제가 지금 휴직을 한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감사하게 저와 같이 일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지금 좀 있어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뭐 지금 회사에서 다시 좀 같이 좀 와라 하고 뭐 예를 들면 청정원도 있었고 뭐 지금 다이소도 있고 뭐 온갖 여러 군데 전 회사도 있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감사한 게 저는 진짜 공부도 못했고요. 그렇게 뭐 인류 뭐 안희수 선생님처럼 뭐 인류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잘하는 거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앞에서 보기에는 이제 뭐 앞에서 나와서 뭐 얼짱 되니까 뭐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제가 스스로 알잖아요. 저 진짜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능력 진짜 아무것도 없고 잘한 거 하나 없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해준다는 것에 하나님한테 진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아직도 뭐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시면 다시 한번 이제 기도하면서 구해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준석 집사님 함께 있으면 좋다, 같이 있고 싶다 이런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다시 한번 더 다짐하면서 그래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하고 5년 왔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반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셨고 또 지식, 정서, 의지를 듣게 하셨고 또 이번 한 주 동안 설문 스며듦이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준비하면서부터 좀 깨진 게 저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이제 저 부딪히는 것 중 하나가 이성적으로 안 맞는 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제한테 올 때 너무 화가 나요.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셔도 그게 화가 나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목사님께서 청소년부 수련회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제 생각과 너무 또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해주신 게 처음에 화가 되게 많이 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번에 되게 마음을 그 기도를 하니까 되게 마음 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잘 준비될 거고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가 너무 막 계획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줄 거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그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좀 확실히 그런 준비하면서 처음에 생겼던 감정들이 많이 없어지고 또 은혜도 많이 느끼게 해주시는 시간이었어요. 또 직장인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벌 수 있는 금액이 계산이 되잖아요. 머릿속에 아무리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하셔도 그게 저는 제가 그렇게 아무리 해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님 의도치 않게 정말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또 그것도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범위 내에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들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도와주실지 잘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이제 제 나름대로 고충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해보라고 하시면서 이제 말씀 더 이제 강하게 하셨죠. 그런데 피했잖아. 네. 응신하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확실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그거를 알면서도 내가 또 의심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회개했던 시간이었고
또 지식, 정서, 의지를 듣게 하신 거는 사람의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배우는데 지금 내가 그 세 가지 모두 건강하게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이걸 하고 있나라고 돌이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좀 났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이제 지식이나 정서는 어떻게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또 다가간다고 변명을 할 수 있어서 의지적으로 내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었나라고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많이 느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또 이번 그 수련회를 통해서 또 이런 거 준비하는 여러 가지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신 은혜를 통해서 제가 이걸 많이 느끼고 좀 의지를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건강해지는 시간이 돼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스미업이라고 제가 이번 나눴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신 것 같은 게 제가 한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다고 거부할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이 화가 날 때도 듣고 싶지 않아서 막 그럴 때도 많았는데 어느 순간에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가 계속 사람 밀어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오래 걸려도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계속 이렇게 터치해 주시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그런 것들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와도 내가 그 말씀을 해도 순간적으로 이제 그 옛날의 습성 때문에 화가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대로 일하시면서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다라는 거를 이제 좀 더 이제 극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게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여지게 보니까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시는구나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정리가 안 돼서 알아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저번 주, 저저번 주 인간적으로 엄청난 좌절을 느꼈었는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여러 가지 제 안에 변화가 있었는데 잔소리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오직 사랑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거의 이거를 기준으로 제가 움직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희 아빠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저희 아빠가 잘못을 좀 크게 하셔서 아빠가 항상 잘못을 해도 저는 먼저 내가 은혜 받은 내가 더 잘해주고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잘하면 아빠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래서 아빠한테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성교 가면 막 발도 닦아주고 모르는 할머니 뜸도 떠주고 막 이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래서 아빠한테 그런 식으로 진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잘못을 해도. 근데 그 잘못이라는 게 좀 딸 입장에서 무슨 아빠한테 무슨 잘못을 있겠냐고 하겠지만 그 잘못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바람을 피운다던가 이런 반복된 이제 이런 비슷한 것들을 이번에도 잘못을 하셔서 근데 제가 그렇게 매번 잘못해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아빠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44년 만에. 아빠 나는 4살 때 일도 기억하고 7살 때 일도 기억하고 10살 때 일도 기억하고 20살 때 일도 다 기억하고 있어 아빠. 근데 난 아빠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용서했는데 다시 매번 반복된 잘못을 하면 어떻게 내가 너무 힘들다고 아빠한테 이번에 처음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아빠를 보면서 저가 굉장히 좌절했었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완벽한 좌절을 맛보면서 그때 현실을 직시했던 것 같아요. 그 현실이 뭐였냐면 불가능하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잘한다고 아빠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빠의 잘못을 수용해주고 용인한다고 아빠가 변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 현실을 직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더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게 되더라고요. 먼저 은혜 받은 내가 더 잘해야지 뭐 이게 아니라 그게 여전한 나의 교만이고 나의 오만이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알았던 것 같고요. 먼저 믿은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잘해줘야지 이렇게 나가는 뭐 그게 100% 틀린 건 아니라고 보지만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 이 현실이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아빠를 보면서 불가능합니다. 저는 깊은 슬픔과 좌절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게 먼저여야 되는데 제가 항상 아빠를 불쌍히 여긴다 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오만함으로 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아빠한테 그 2주 전에 전화를 끊고 제가 되게 자주 전화를 드리는 편인데 전화를 이제 일부러 안 했죠. 왜냐면 제가 잘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은 공교롭게도 아빠 생신이셔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한테 이제 전화는 이제 드렸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면 혹시 저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했었어야 했는데 늦으셨었네. 미리 하고 끝냈어야 했는데 하나님 저는 맞춰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을 보게 해주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를 듣게 하셨고 사역은 함께입니다.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을 보게 하신 거는 추석까지 이제 한 3, 4주 남았잖아요. 근데 제가 맡고 있는 자매 멘토링 2학년 정도 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4주 동안 어머니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이제 쉬면서 이제 4주 동안 쉬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우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은데 쉬어야 돼서 너무 힘들어요. 아니 4주 쉰다고 친구야. 그래서 친구야 4주 쉬어. 그래서 다시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근데 그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이라고 표현한 게 누군가 만나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보고 나면 선생님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면은 보고 싶었어 보고 싶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예전에는 감사했어요. 아동을 만나더라도 초등학생을 만나더라도 또 고등학생을 만나더라도 성인을 만나더라도 감사함만이 있었다면 이제는 보고 싶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나랑 함께 있었던 시간이 이제는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가 로 끝났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보고 싶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로 끝났는데 이제는 조금 무서운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이 됐다는 그 무게가 이제 무겁게 느껴지고 이 사람을 만나서 보고 싶은 사람이 됐는데 정말 내가 보고 싶은 사람으로서 또 이 사람을 위해서 또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다 근데 이번에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제가 마태복음 필사 작년부터 필사했는데 아직도 마태복음 이제 끝났네. 작년부터 했는데 마태복음 이제 끝냈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절실했던 게 만나보라. 이 만남을 통해서 그 다음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면 내가 하는 말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하실 그 타이밍을 언제나 노렸어요. 그때 여기 오셨던 보건 선생님하고도 귀가 안 좋으셔서 요즘에는 예배를 잘 참석 못 하신 이제 못 오실 것 같은 하지만 기도 전도팀에서 자주 하고 있다고 들어서 그 믿음이 있는데 이분과 하나님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또 하고 하나님 내가 이 자폐 아동을 한 명 만났을 때도 이 자폐 아동에게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이제 나를 계속 사용해 주시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때 미주 집사님하고 YLCC 상담 저녁 때마다 얘기했을 때도 뭔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니까 하나님께서 또 주셨을 때 내가 이걸 하나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는 무서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무서움도 사실 조금 교만이구나. 내가 될 거를 내가 너무 잘 믿고 있구나 하는 마음도 들어서 하나님 정말 그래서 이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다는 말이 내가 함께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기대하고 나를 능력 있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내 말이 남지 않고 내가 남지 않고 어떤 선생님이 말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가는 영향력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또 어제 청소년부 부활이라는 영화를 같이 봤는데 거기서도 딱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이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더 그 부활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주셔서 이렇게 함께라는 사역으로 마무리하게 되었고 제가 고등학교에서 선생님 T예요? 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데 교회만 오면 F가 되네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던 또 이런 또 고등학교 안에서도 의미 있는 존재로 보내주신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했던 한동안의 사역이었습니다.